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그때 또 한번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한 번, 이제 구약 한 번 이렇게 교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좀 신구약의 좀 짧은 성경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호흡이 좀 더 길어지면 그때에 6개월 이상 되는 좀 긴 성경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 중에서 에스라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별히 에스라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아마 이렇게 막 썩 친밀한 그런 성경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라를 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거나 또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는 기본적으로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연도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께서 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고 여러분이 혹시 다른 참고를 통해서 보셨던 내용하고 한 1, 2년, 2, 3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편의상 저희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던 그 이후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저 연도를 보면서 저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통일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임금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무엘로부터 그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 시대의 왕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왕들은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통일왕국은 40년씩 세 왕이 통치를 해서 약 120년 정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통일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분열왕국이 있습니다.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931년에 시작해서 722년에 앗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9년 정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931년에 시작해서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45년 정도 이렇게 뭐 두 배는 아니지만 한 1.7배 정도 길게 이 분열 왕국 중에서 남유다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다 통일 왕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왕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아까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랬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크고 강하고 오래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 612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니느웨에 대한 선지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나서죠. 그렇죠? 네, 요나서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회개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이 나훔이라는 선지서도 니느웨에서 전했는데, 이거는 회개를 촉구한 게 아니고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관한 선지서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또 하나는 나훔인데 이 두 개의 선지서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하나는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는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을 예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훔서를 읽어보면 니느웨가 어떻게 망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굉장한 요새예요. 그래서 잘 망하지 않는 그런 요새인데, 홍수에 의해서 이 나훔성이 멸망하고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 그 니느웨를 함락해서 굉장히 오래된 왕국인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609년, 이게 이제 BC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609년에는 이렇게 바벨론하고 아시리아가 막 이렇게 전쟁하고 이렇게 혼란한, 왜냐하면 큰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금방 이렇게 쫄딱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또 병사들은 남아 있고 독립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바벨론하고 막 싸우고 서로 이렇게 혼란할 틈을 타서 그 당시에 이제 밑에 지방에 있던 애굽왕 느고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를 내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올라가는 것을 이 유다 왕인 요시야가 알고 못 올라가게 해요.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 그 전쟁에서 이 유다 왕인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 전쟁터가 뭐냐면은 머깃도라는 곳인데, 뭐 여기는 머깃고라 그랬는데 머깃도라는 곳인데, 헬라어로 하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전쟁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인데 머깃도라는 곳에서 609년에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막 이렇게 그 저항하던 그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그걸 뭐냐면은 609년에 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1차 갈그미스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이 아마 역사책에서, 이거는 역사책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 세계사에서. 두 번째, 이제 605년에 바벨론을 쳐서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려고 했던 애굽을 이 바벨론이 치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멸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멸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카운트하냐면은 605년부터 실제적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05년부터 70년간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1차 포로로 잡혀가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1차 포로는 이 멸망은 70년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학자들이. 하나는 실제적으로 처음에 포로로 잡혀간 605년부터 70년인 535년까지 이렇게 1차로 있고,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파괴된 586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세워진 515년까지 70년이죠. 이때를 실제로 7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자인 605년부터 535년까지
요 학설을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1차 포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2차 포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왕 중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7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장남이거든요. 장남인데 이 사람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절, 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기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성경에는 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기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환을 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뭐가 세워지냐면은 성전이 세워져요.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재건되는 그런 그 1차 기환을 통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릴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됩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3차는 느헤미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느헤미야에 의해서 되는데 이분은 이제 총독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또 제사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총독인데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포로 2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1, 2, 3차 기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같이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에스라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두 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전체가 두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1차 기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1차 기환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기환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2차 기환 때 지도자예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1차 기환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에스라를 통해서 이 1차와 2차 그 기환에 관한 내용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아마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그 선지서 중에서 학개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그 학개라는 선지서를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기환에 관한 내용, 즉 에스라 본인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몇 번에 걸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와 상관이 없는 1차 기환에 관한 내용을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봉독자가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예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이 내용은요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바벨론을 끌고 갔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 조서를 냈어요. 조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문서예요. 왕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공식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공식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온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에요. 끌려올 때처럼 강제적인 조치는 아닌데 갈 사람들은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가라가 아니라 가는데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성전을 다 파괴시켰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읽었던 이 예스라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은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죠. 상상도 못할 일을 그냥 우리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쓴 조서, 공문서에 그의 도장이 찍힌 내용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잠깐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필요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없어요. 오늘 내용은 너무 노골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의 조서, 이 공문서가 이렇다라고 기록된 것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그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에서 아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셨는데 그 이유 그것을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기원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키셨던가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전에 이미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따라서 그랬으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유다에는 아주 유능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들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한 5명, 6명 이렇게 하는데 한 20명 중에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왕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오늘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뭐냐면은 요시야예요. 이 두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군주였어요. 자, 그런데 요 계보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아몬의 왕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자, 요시야가 아까 609년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시야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 셋 왕이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손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는 왕이 4명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체 기간이 약 30년 정도예요. 보통 유다 왕이 한 왕이 평균적으로 한 17년 정도를 다스렸는데 이 4왕이 통틀어서 한 30년 정도 다스렸어요. 어떤 왕은 2달 왕, 2달 동안 다스리는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 시드기야, 요시야의 손자인 아들인 시드기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이에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부터 27절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찾으셨나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부터 27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요게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은 요시야가 가장 개혁적인 요시야가 다스리던 그때인데 요시야 나이가 39살 때였어요. 39살 때. 굉장히 젊은 때였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만 더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21장 11절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조금 전에는 열왕기 하,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21장 11절, 열왕기 하 21장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왕 아들인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앞에 기록한 대로 유다의 모든 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한 38명 정도 되는데 그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이거예요.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악한 왕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물경 55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악하게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풍지박산 난 거죠. 히스기야 때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 유다가 이 아들인 므낫세가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요시야보다 더 훌륭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훌륭한 왕이 그 므낫세가 다 망가뜨린 나라를 잘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망가뜨린 나라가 요시야에 의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위에서는 조금 회복이 됐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 우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인 정말 좋은 왕인 요시야가 그 젊은 나이 39년에 애굽에서 올라오는 느고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느고 왕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죽음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전혀 왕 같지 않게 죽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39살 그 젊은 나이에 그 개혁적인 군주를 죽임으로 인해서 유다를 빨리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 약 30년 정도를 막 그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으면서 그냥 바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하박국을 읽어보면 됩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렇게 무식한 저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들에게 짓밟히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읍소를 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제가 이 성루에서 제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박국이 3장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3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빨리 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망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빨리 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이게 이때의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멸망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셨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너무 컸어요. 예. 이런 유다의 마음은 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이 내용이 이것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이런 성경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이런 성경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19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고군분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군분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애통한 일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런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개입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시기에 편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누구도 알지 않는 이런 무명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70년 포로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그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치욕적인 일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해서 포로가 되었다.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다. 사실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난 오래전에 이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포로 생활 70년 사실, 포로 생활을 70년 했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에요. 언제나 해석,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6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복 80년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역사를 대하는 인식, 역사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해석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공론화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팩트보다도 더 중요한 그 해석,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은 힘이 다했다. 그 올마이티 갓,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약한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강해야 믿는데 마르둑에게 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70년 포로기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 해석이 어디냐면은 역대하 36장 21절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 저기 나왔어요.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의 그 고통의 시간을 70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뭐다? 안식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 7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안식년 7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각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마다 한 번씩 1년씩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한꺼번에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안식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안식년의 의미는 단순히 쉼, 안식이니까 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70년의 이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 그 70년 동안에도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 안식년 70년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70년 안식년이 다 끝났다. 여러분 안식년이 끝났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안식가를 70년을 지금까지 누렸으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의미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역대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해방되었으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게 이 안식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의미 없이 지나는 일이 없습니다. 고통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고통을 감정적인 여훈으로 생각해요. 상처로 생각하고 상흔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겪은 감정적인 상처로만 기억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은 분명히 치욕적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요, 어떻게 왔습니까? 이 고통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냐면 고통이 시작됐어요. 에덴을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 너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고, 남자 아담은 너는 종일 수고하고 또 가족들을 부양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들은 그 자연의 섭리도 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연들도 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한번 겪어봐라. 얼마나 그게 쓰라린지 너희가 한번 겪어봐야 내 마음을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유유자적 자기의 일만 하시는 방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고통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어려워하시고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고통이 나의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망각하고 내가 고통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받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위로자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겪은 고통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 그 유다가 겪었던 그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사 안으시고, 자, 이제 그 70년은 너희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이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제 출발하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고통을 겪으시겠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은 그 해석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로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레스 왕,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소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명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건은 이방 나라의 임금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자신의 포로인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과제를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파괴한 성전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소명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소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소명이 우리가 막 학습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준 성전 건축은 단순히 너희가 가서 성전 건축을 해라, 이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어요. 에스라 6장에 있습니다. 제가 6장을 강의할 때에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좀 읽어보시면은, 미리 읽어보시면은 내용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인 오스기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결국은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소명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치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요, 우리 교수님을 목사님이라 그러면 교수들이 별로 싫어합니다. 교수라 그래야. 저는 참 그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교수는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교수가 돼요. 근데 목사는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부르심이 없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목사 되겠다 해서 하는 우리 목사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이 목사는 부르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이게 프라우드 해야지, 자기가 성취한 이 교수라는 직함에 내가 더 거기에 밸류를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모든 교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가 성취한 성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은 뭐냐면요, 소명은 사라지고 성공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성공하려고만 들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소명이 아닌 성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강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프타임이에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예요. 원래 이분은 사업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역에서 지방 방송국을 운영하던 경영자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이 일에 내가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송국을 팔았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팔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쓴 책이 뭐냐면 하프타임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성공한 삶, Successful Life에서 의미 있는 삶, Significant Life로 가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공한 삶, Success의 S와 Significant의 S, 2S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이 밥 버포드가 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이 톰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하고 대담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톰 라이트가 물어봤어요. 이 버포드에게 선생님, 이 하프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밥 버포드가 신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 톰 라이트는 정말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2S Successful Life에서 Significant Life,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톰 라이트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2S가 아니고 3S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밥 버포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3S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Successful Life에서 Significant, 의미 있는 삶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Surrendered Life,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Surrendered Life, Successful, Significant, Surrendered.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소명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뭔가를 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으로 가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소명은 뭔가? 여러분들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는 직장도 은퇴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무탈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은 surrendered life,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묻고, 그리고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원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그것을 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소명의 삶을 깨달았어요. 모세는 80세에 그 소명의 삶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그 소명의 삶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냥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냥 무탈하게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